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예화 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선택 또 그리고 행동은 반드시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거부를 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각한 경고, 좀 어두운 이야기는 되지만서도 근데 이게 성경은요 어두운 쪽만 항상 그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따라가요. 어둠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죠? 빛이 따라갑니다. 항상 그거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무섭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이 따라다니 단지 우리들의 그 인식 가운데 그게 두 가지가 옹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항상 성경은 양면성을 같이 동전의 양면을 갖고 따라다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심각한 경고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과 함께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도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면,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보내도 또 매질하고 또 심하게 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종들을 그 나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땅을 맡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자기 땅을 맡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렸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인의 마음속에는 그 나쁜 농부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잘 속여 넘어가면 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내심도 여기도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된 반역과 거부는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열매를 잘 맺을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회파되죠. 파괴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요 단지 심판이라는 그 한 측면으로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이전에 사람들의 그 실패했을 때 야 너희들 가망 없어 다 포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세우실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주인이 나쁜 농부들 대신에 정직하고 성실한 새 농부들을 택한 것처럼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틀려요. 예수님의 비유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포도밭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나쁜 열매만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밭 자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이 나빴다는 거죠. 이 농부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죠. 그죠? 이게 틀려요. 포도밭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농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욕심은 가득해가지고 뒤로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꼭 성경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욕심, 권력을 추구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공동체 전체가, 그들이 인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좋은 기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고 그만한 풍성한 은혜를 80년대, 90년대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세계를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그 열매가 맺어지는지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에서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공의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심판조차도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쁜 농부들을 내쫓지만 새로운 농부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다시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있는 나쁜 농부들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청지기예요, 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열매, 성령의 열매죠.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사랑이 될 것이고 희락이 될 것이고 화평이 될 것이고 오래 참음이 될 것이고 자비가 될 것이고 양성이 될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 속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그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쁜 농부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시고 혹시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부족하다고 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말씀 가운데 비추어 우리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